여러분들의 큰 사랑과 섬김에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그 마음 오랫동안 간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루카스가 이렇게 썼네요. Thank you, Pastor Lee, for everything you have done for us. We will miss you. God bless you with your retirement. Thank you, Lucas. And also, Ava wrote this. Dear Pastor Lee, thank you for being a wonderful pastor. You are a true man of God. I have learned so much about Jesus from you. Good luck with your retirement. I'll miss you. God bless you. Love, Ava. And nice picture, Ava. 오늘은 이렇게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반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많이 고민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중에 제 생각 속에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성경을 열어서 찾아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의 일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이 한 절인데, 한 절 속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3번씩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얼마만큼이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참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지 그런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믿음의 공동체 또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복음의 공동체라는 그런 말로 불러도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믿음도 거기 다 좋은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실 때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거기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복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들려지는 기쁨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통로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이는 아무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영생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석교회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고 복음의 센터가 되었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반석교회에 드리는 부탁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바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반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목회자만이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신 목회자는 더더욱더 그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만 전하려고, 복음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만 전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온 천하 만민들에게 전파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소식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여기에 보면 전에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받기 전에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악한 행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악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고 저주와 심판 아래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이미 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영혼들에게 소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복음의 소식을 가장 세상에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전파되기만 하면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복음에 자꾸 물을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흐려지고 퇴색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지 못하면 영혼들은 자꾸 힘을 잃게 되고 소망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자꾸 율법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은 힘을 잃게 되고 육으로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계속해서 진실되게 말하고 계속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바로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수를 얻으려면 많이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의 깊이는 말할 수 없이 깊은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참으로 수고롭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수고할 때 받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전하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고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견디어 낼 것이라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의 일꾼, 복음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게 되면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리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힘을 다해서 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하고 가르치면 영혼들이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진짜 알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혁신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지 못하였고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는 길은 교회에서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결국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여기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런 의미이잖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복음을
바로 전하면 목회자도 살고 교회도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제가 복음의 깊은 메시지를 전할 때는 저의 영혼이 굉장히 탄력을 받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믿음을 얻게 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도 자원해서 교회 나와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반석교회에 계속될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기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질서 있게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에바브라의 지도력 아래서 질서 있게 행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질서 있게 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질서 있게 행하지 않게 되면 다른 여러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참으로 유익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교회는 이제 리더십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물러나게 됩니다. 물론 제가 헌당식이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든 교회의 일은 김신일 목사님의 리더십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성도들이 김신일 목사님의 지도력 아래서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김신일 목사님 가족을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아직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김신일 목사님께서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뒤에서 계속해서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김신일 목사님 네 분을 이렇게 보면서 3개월 동안 함께 있었는데 좋은 점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점들을 보고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점은 저절로 보충될 것이고 시간이 가면 해결되어 버려요. 여러분, 좋은 점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나쁜 점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목사님의 좋은 점들, 사모님의 좋은 점들을 보고 많이 말하시고 많이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아주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 네 분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무엇보다도 참신해요. 제가 이 두 군데 면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참신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말씀도 잘 전하세요. 그리고 헌신되어 있어요. 젊은 우리 목회자들이 헌신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참 헌신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었고요. 건강하시잖아요. 두 분 다 아주 건강하세요. 사모님이 조금 약해 보이시는 것 같기는 한데
최씨잖아요, 최씨. 네. 가능할 겁니다. 앞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 그리고 두 분 다 아직까지 젊으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자라갈 성장할 그러한 마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뚝심이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보니까 아주 소탈하세요. 네. 그리고 성실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아주 아름답게 잘 자랐어요. 우리 세 자녀들 다 정말 훌륭하게 잘 자랐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가족이 아직은 여러 면에서 적응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동안은 서툴고 서먹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계속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된 그런 사실을 들으면서 골로새 교회를 아주 기뻐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질서 있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다른 모든 것도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함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함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많이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함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뜻이고 잠자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보니까 한국에서 제주항공이 그만 이 사고가 나서 180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만 살고 178명이 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의 사고가 여기저기에서 가득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이곳에 심어주시고 뿌리를 여기에 내리게 하신 것도 그것도 감사할 제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회자를 인도해 주시고 이 반석교회를 이끌게 하신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미리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제가 반석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사역은 중단되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교회의 일이 바쁘다 보니까 교단의 일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한 후에 교단에서 아시안 디렉터로서 계속해서 좀 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어쩌면 주일날도 빠져야 되는 일도 생겨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선교지에 좀 더 방문해서 많은 분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우리 목사님 가정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목사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도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교훈으로 간직하시고 그러한 일들까지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복되고 기쁘고 보람된 일들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귀하게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깊이 추억으로 간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사는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의 공동체인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헌신하여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부족한 점들이 많았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들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의 섬김에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행위에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함께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공간에 있든지 기도로 교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복음의 일꾼들로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영혼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